우리 신앙의 큰 골격이 되는 소위르문답 제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시간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농부가 봄이 되면 또 때가 되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곡식들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이 죽을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은 농부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싹이 납니다. 하지만 밭에 나는 씨앗도요, 농부가 풍년을 기원하고 믿고 심었지만 매년 풍년이 되는 게 아니라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원치 아니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볼 때는 실패 같으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세월이 흘러가서 야 이제 난 나이만 먹었고 쓸데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존재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이나 환경으로 내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앞에 더 많은 큰 문제가 닥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부터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보면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할 수 있었던 건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헤쳐나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갖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믿음도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막지고 실패했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했으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걸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 기록되어진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의 사람 초상화가 쫙 붙어 있다면 첫 번째로 초대로 붙여지는 얼굴 사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아벨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게 3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벨입니다. 무엇으로 아벨이 이렇게 기뻐함 받았을까? 그는 긴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무엇으로? 예배로 됐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했더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더 나은 제사. 무엇이 더 나은 제사일까? 창세기 4장 그리고 5장에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4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을 드린 건 당연합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를 드린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당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했어요.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많은 거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게 바로 뭐예요? 우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내보낼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의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양을 잡아 그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그럽니다. 그냥 입힌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죄의 값을 사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미 얘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태는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추려서 온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토요일부터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새기고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카톡에 교회 주보가 나오면 미리 다 찾아서 표시도 해놓고 오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새끼 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있다가 주일날 허둥지둥 되면서 아이고 예배 시간 다 됐네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어제 입었던 옷 그냥 입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니까 그냥 모자나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냥 헐레벌떡 오면서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헌금도 없어. 아유 준비 못했으니까 못하겠다. 아니야 이 옷 주면 저 옷 주면 뒤지고. 그렇게 된다면 무슨 예배가 되느냐? 미안합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와 있어도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예요.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토요일날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반드시 제가 쓰는, 지금은 노트라지만 공책에다가 그때 당시에 종이돈 1원, 2원이 있어요. 종이돈을 집어넣고 나보고 깔고 자게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맡에는 주일날 입을 옷을 딱 윗도리 아랫도리 해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이건 너 교회 갈 것이다. 그리고 성경 반드시 읽고 준비하고 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이불 개다 보면 그 공책 속에
돈이 빳빳하게 달여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수하고 머리 맡는 옷을 딱 입고 교회를 가게 되면 어린아이였지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주일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요일은 공휴일, 불타는 토요일, 그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물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 드린 형태였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요. 그리고 첫 소산과 같이 정성 어린 준비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수가 많다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옷은 많이 최고 좋은 옷 입고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주간에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첫 번째 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구별했던 것은 일주일 내내 양이 토요일날 낳겠어요? 주일날 아침 새벽에 낳겠어요? 아니잖아요. 첫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예배 기다리는 동안에 첫 번째 난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살면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흠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흠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예물을 받지 아니함이 아니었어요.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사람과 예물 같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을 때에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온갖 죄악과 욕망과 탐심 속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드리면 되지 저렇게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립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허리가 무척 아파가지고 그냥 약간 비슷하게 누워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아니지. 내가 비록 TV 앞에서 예배 드려도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최고 아름답게 정장 차리고 허리가 아프면 오히려 일어서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밥 먹어가면서도 옆에 사람이 이야기 떠들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형태를 가졌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오히려 두둔해 줍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최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될 때에
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내 생각이 할 수 있고요. 내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요. 내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우선되어질 때에 큰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동행한다 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이 50년 이상을 결혼했다고, 생활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해서 내가 참 박수 쳐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한평생 만나서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함께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장수무대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진짜 엉뚱한 대답이 나와가지고 서세원 씨가 아주 배꼽 잡고 뒤집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은 천생연분이라 생각했고 부인은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서로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 주장이 강하면 절대 동행이 안 돼요. 뭔가 맞춰보려고 할 때에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추느냐?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거기서 내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이나 철학 속에서 내 생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우리 에녹, 그러니까 가수 에녹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누가 에녹이에요? 오늘 읽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 날아간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최초의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가냐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기적이고 믿음입니다. 여기 에녹이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옮겼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했는가 하고 창세기 4장 5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녹은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 그냥 65세에 첫 애를 낳고 아들, 딸 낳다가 주님이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동행이란 것은 바로 뭐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동행한다고 해서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요. 내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집에 가면 그 거실 제일 가운데에 큰 것도 아니에요, 요만하게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먼저 하나님을, 그게 써 있어요. 참 그거 볼 때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심통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어. 그러면 제가 가요. 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나 자신을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렸어. 목사님도 틀렸고 집사님도 틀렸고 다른 사람도 틀렸고 다 틀렸대. 자기만 혼자 고생하신대.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렇지요. 저건 뭐예요? 누가 붙인 거예요? 아버지가 붙였거든요. 저거 뭐라고 써 있어요? 할 말 안 해요. 왜? 내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 내가 교회 갈게, 또 그러셔요. 그 끝이에요.
다른 거 할 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동행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안방에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코람데오의 사상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입니다. 별명이 금구예요. 금구. 영어로 말하면 골든 입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황금의 입이에요. 그가 말할 때 얼마나 메시지를 잘 전하고 응변을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금구라고 하는 별명 가진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참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오란시 같으면 별을 따지만 저는 못 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다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지나 2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칭송을 할까요? 불평 불만을 얘기할까요? 처음 선거할 때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갖고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무조건 저 사람밖에 없다 하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콩깍지를 씌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나 자기 원하는 거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도 크리스찬이 낫다 하는 말을 듣는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데서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당시 로마의 최고의 타락상이 떨어져 있을 때 그래도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더라.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하나님 옆에 선다고 하면서 자기들과 뭔가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천들이, 예수쟁이들이 말쟁이였어요. 말쟁이들하고 말하고 야속이라고 말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사는 거 보니까 술을 끊었죠. 도박을 끊었죠. 삶이 아주 안정되어지죠. 그런 거 모습 보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세상이나 똑같아졌어. 방주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방주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하고 방주 배하고는 같이 있지만 결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새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같아지게 되어져서 지금은 정말 복음 증거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 뭔가 달라도 하나라도 달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표시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누구냐 하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 보면 뭐 몇 대 손 얘기해요. 저도 가끔 우리 집안 식구들 가면요, 막 노인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맨날 고리타분하게 우리 누구의 무슨 파에 무슨 뭐 몇 대 손이고 우리 조상은 뭐가 있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안 가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뭐 하나님 빼놓고 딴 얘기만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족보를 다 가져가는데 저는 아직까지 족보 안 갖고 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족보 없는 집안인지도 몰라. 큰 집은 있어도 난 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뭐 우리 조상이 어떻다 몇 대 손이다 쭉 얘기하지만 정말 이 에녹은요 자랑할 만한 게
아담의 7대 손이라고요. 아담의 7대 손이면 생생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웬만한 사람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가문의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담의 7대 손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라멕. 혹시 여러분 라멕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멕은 성경상 가장 악한 사람이 라멕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검가를 지어서 검가. 검가는 뭐냐면 칼의 노래, 칼의 노래. 내가 누구를 죽겠다, 내가 누구를 죽겠다, 내가 누구를 죽겠다. 이 아주 그냥 악한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악함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악함을 자랑스럽게 먹이는 최고 악한 사람의 대표가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던 때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탄식할 때에 사람들이 다 같이 묻어서 탄식하고 묻어서 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롯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같이 다 범벅이 돼버려요. 의인 롯이라고 했는데도 같이 범벅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의 딸들 같이 지금 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에 이 라멕의 이 시대에 에녹은 특별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지금 라멕을 하늘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무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 에녹을 벗어나게 했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가 계심을 믿는 자에게 뭐 한다? 상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상 준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은 첫 시작할 때 줍니까? 끝날 때 줍니까? 끝날 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대회를 하겠습니다. 퀴즈대회를 하겠습니다. 1등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요. 다 끝난 다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끝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도 소용없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이 있고 높아져서도 하나님이 볼 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럼 끝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하면서 거지 나사로 같이 삶을 살았어요. 헌데를 개가 헐고 있어요.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심판대에 서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을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기쁨을 주게 되면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도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부모님께 근심을 주게 되면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주지만 근심과 걱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과 근심을 주는 건 반대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과 잠언서 17장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그 어미의 근심이 되고 미련한 자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건 따로 말하면 어리석다는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니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상주심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결승전까지 왔는데 이제 10m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딴 데 해체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야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목적이 없이 부른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달리기를 경주하는 자마다 뭘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인들 신방했는데요. 아주 우리 교회에 최고 활발한 한 녀석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평생 처음 받아본 상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다 빳빳하게 갖고 TV 옆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싹 봤어요. 그랬더니 활동상이야. 이 사람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기에 상을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던지 안 봐도 뻔하거든요. 수업을 안 듣고 나가서 저 울타리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다치기도 하고 막 희한한 짓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물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활동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줄 때에 면류관 말고 무슨 상을 줄까 고민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상을 받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고 삶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